네, 2024년도 어둠 속에 물러가고 대망의 2025년도가 밝아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신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의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주셨는데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더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오늘 아이들이 새해를 열면서 암송했던 19도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상도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4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해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절이잖아요. 18절 앞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있었고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새해를 너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가 이전에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새로운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에 하나님 했던 엄청난 기적과 또 축복은 어떤 걸까? 그 앞절에 보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앞절에 좀 보실까요? 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간 등불 갖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 이끌어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그거보다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출애굽한 사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그 사건,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행할 때 그 새해는 출애굽 바다를 가른 사건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새해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들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해를 행하시겠구나. 또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구나. 그 새해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아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축복과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새일, 그를 하나님이 오래 하시겠다, 이렇게 기도 중에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목회 36년 동안에 크고 작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이런 마음 줬어요. 그런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큰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냉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최력보다 큰 일,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바다를 쫙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나중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일. 바다 갈랐는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바다가 쫙 갈라졌다. 네, 야야, 내가 새해를 향할 것은 그거는 게임도 안 돼. 그거 기억도 못할 일이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일이 뭘까 앞으로. 저는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러나 우리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1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갖고 오셨을 거예요. 3가지 기도 제목.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써오셨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각각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새 일을요, 성경에 보면 1월 1일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는 이제 아직 30분 있어야지 1월 1일이 되거든요. 1월 1일 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을 새 일을 하셨을까? 보면요, 첫째는 저주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다 내려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방주에 노아의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 저주죠. 그런데 601년 1월 1일 날 여러분,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601년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그거는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1월 1일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1일 날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나온 것이 1월 1일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 이 사건은 뭐냐? 출애굽한 날. 그래서 애굽을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첫 달 1월 1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이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자유로 바꾸신 날, 저주를 끝나신 날, 출애굽의 노예 사슬을 끊은 날, 1월 1일부터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 노예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고통의 노예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월 1일 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성막을 져라, 성막 져서 예배 생활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1월 1일이었고요. 그 성막을 열심히 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스크린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1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세일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세우고 신앙생활하자, 우리의 믿음의 성막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 성막이 다 끝났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니라,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도락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라고 말했는데 1월 1일 날 하나님은 큰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 그리고 노예 사슬도 끊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믿음의 성막이 세워지도록 명령하셨고, 열심히 믿음의 성막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봉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1월 1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신년 설교를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확 놀랐어요. 내가 세를 행하겠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잖아. 근데 그 세일이 얼마나 큰지 이전의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럼 그 이전에 뭐냐? 출애굽, 바다를 막 가르고 나갔던 엄청난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큰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끊고 이런 걸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0명의 하늘비전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1월 1일부터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새로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성취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약속,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아멘 했어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요 2가지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따르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는 거예요. 따라뵙겠습니다. 믿음은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바른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론 저희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인대로 내 욕망을 분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예가 탕자 비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요 흥청망청 다 쓰다가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 볼 면목도 없죠. 근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난 얼굴 본 면목도 없으나 나를 굶기진 않으시겠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아 왔다 그러면서요 아들로 부르면서 관계 형성되면서 그 아들로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히면서 아들이 왔다.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스크린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지만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체를 알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지식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꼭 우리가 매년 일독을 하고, 우리가 작년까지 보니까요, 2024년도 보니까 20몇 명이 삼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 많이 한 사람들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8년 동안에 삼독한 사람은요 70몇 번을 읽었던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준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야다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요, 서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연애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그때가 나이가 대학교 갓 졸업하고, 그리고 나이가 20대고 늘 단발머리 했고 성격은 어떻고 장로님 딸이고 CCC에서 훈련받고, 그냥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겉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됐나요? 같이 살다 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눈빛만 딱 봐도 화가 났구나,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건 살아봐서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자, 하나님 힘써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아셔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따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축복받은 경험이 없어. 어려워. 그런데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면 축복해 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정말 축복이 벌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써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를 맺고 저는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자. 좀 힘써서 알자.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하자. 살아계심을 경험하자.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루어지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28장 1절로 3절만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들으라. 말씀 들으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두 번째,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데 청종은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얻고 들에서도 복을 얻고 하면서 계속 복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한 복들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속에 1월 1일을 기하여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9절 새 일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일은 이전에 하나님이 했던 일은 기억도 안 날 만큼의 큰 일이야. 그 앞에 보니까 그 일은 뭐였냐? 출애굽 사건이었어. 그래서 바다가 쫙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갖고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 백성이 지나갈 때 물이 다 합쳐졌고 애굽 군사는 다 죽었잖아.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아니면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요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가 혼란스럽죠. 하나님 큰일 하실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예전에 받았던 복은 기억도 안 날 만큼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럼 기도해야 돼. 또 우리 교회는 한 가정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살자. 성경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이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전의 것들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새 일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2025년도에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새 일을 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 나중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 지금 43장 쭉 했거든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 가운데 섰을 때,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을 때 우리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과 저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전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없으신 분도 괜찮아요. 그럼 한번 앞에다 펼쳐보세요. 기도 제목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훨씬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통하여 새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왼손 얹으시고요,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월 첫날 올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눈 뜨시고요, 이렇게 대시고요, 눈 치고 찬양 안 하고 기도할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찬송가 틀어주세요. 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네. 네. 없나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 보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부른다고 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 또 넘겨주시고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의 새 일,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근심이 있으십니까? 찬송의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기도 제목에 왼손 대시고 오른손 손 들고 가서 손을 높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찬송하면서요, 가사 생각했어요. 이 기도 제목이 근심대의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시고 하는 새 일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할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우리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새 일을 하실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의 새 일을 펼치실 겁니다. 제 대신 화가는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그렇습니다. 주님 새일 슬픔 대신 희락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 죄 대신 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왼손은 기도 제목에 놓으시고요, 오른손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힘써 알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에 손 얹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수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을 대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이루어지며 슬픔 대신 희락과 죄 대신 화관과 근신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늘의 첫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전 것은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새해를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알고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그보다 더 크게 새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있는 자에게 희락을 주시고, 죄 있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시며, 근심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줄 놀라운 일들을 1월 1일부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